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를 찾아가 두 번째 재앙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개구리 떼가 온 애굽 땅에 가득하게 할 것이라는 경고였어요. 바로가 모세의 경고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언급되지 않고 곧장 개구리 재앙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아 바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만과 편견으로 마음이 강팍해진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으며 결코 항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머리가 개구리 모양을 한 여신이 있었습니다. 헥트라는 신인데요. 이 여신은 나일강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크눔의 아내였고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낸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산의 신으로도 숭배되었으며 아이들을 낳을 때 산모들을 돕는 신으로도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개구리 몇 마리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침실과 화덕, 식기 등에 만연된 개구리를 본다면 더럽고 역겨운 일입니다. 물고기들이 나일강을 오염시켰던 것처럼 개구리들은 사람들의 주거지를 더럽혔어요. 바로의 집안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실내에서 신발이나 실내화를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을 디딜 때마다 밟히는 물컹함, 미끄러움, 썩어가는 개구리들의 시체들로 인해 발생하는 온갖 악취와 전염병의 위험으로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상황이 심각성을 판단한 바로가 출애굽 드라마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여호와를 인정하게 됩니다.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드디어 재앙의 목적이 성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를 포함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는 애굽의 신들과 다른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는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세 가지를 인정했어요. 첫째, 개구리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진정한 골칫거리라는 것. 둘째, 모세와 아론은 자신과 애굽 마술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여호와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 즉 개구리를 떠나게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도 속는다고 바로가 호락호락 하지는 것을 알면서도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개구리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개구리 떼가 애굽을 엄습한 것이 여호와로부터 온 재앙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바로에게 개구리 재앙이 끝나기 원하는 시간을 정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즉 개구리가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땅에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개구리들이 물러가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으로 올라갔던 개구리들이 대부분 죽고 나머지가 나일강으로 돌아가자 한숨을 돌린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졌습니다. 모세에게 한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애굽에 어떤 재앙을 내리셔도 하나님의 행위는 정당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먼저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의 재앙이었습니다. 처음 두 재앙과 달리 세 번째 재앙은 아무런 경고 없이 찾아왔으며 10가지 재앙 중 가장 짧게 묘사됩니다. 물론 바로가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에요. 애굽 신들 중 이와 관련된 신은 없었지만 그러나 땅과 관련된 신은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땅을 게부라는 신의 몸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에 대해 이런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보리는 게부의 갈비뼈에서 자라고 추수는 나일강이 게부의 등에 자라게 한 결과이다. 즉 애굽 사람들에게 땅은 생명과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흙을 통해 괴로움을 내리신 거예요. 게부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재앙에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는 여호와의 권능이니이다라고 시인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신만이 할 수 있다는 고백이었어요. 드디어 진짜 기적이 가짜 기적을 이긴 것이며 요술사들도 이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일강 같은 큰 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작은 것도 통치하십니다.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기를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가장 작은 명령에도 출동할 수 있는 만반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찌 감히 바로가 대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때로 너무나 큰 문제를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큰 문제이겠지만 나일강에서부터 작은 이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뢰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문제에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때의 재앙입니다. 파리들은 습도와 온도만 알맞으면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는 해충이며 짐승들에게 탄저병 등 여러 질병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 재앙과 관련된 애굽의 신은 케브리라는 신인데요. 이 신은 풍뎅이 모습을 했고 태양의 하루의 일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파리 재앙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 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이 차별화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파리 때 재앙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은 또 구분되며 앞으로도 이 구별은 유지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애굽에 파리 때에 시달리는 것과 대조적으로 고센에는 파리 때의 습격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온 애굽 땅은 파리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지역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선포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는 자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분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파리가 음식에 함께 씹히고 길을 갈 때도 파리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고 누워있을 때도 파리들이 온몸을 덮으니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몸은 파리들이 물어뜯어 만신창이가 되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원성을 들은 것일까요? 바로는 모세를 불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애굽 안에서 하라는 거였어요. 여기에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혐오스럽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어떤 부분이 애굽 사람들을 자극했던 것일까요? 애굽에서는 가축의 일부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제사는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애굽에서 가축을 죽이는 것은 곧 신을 죽이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양을 죽이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짐승 전체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혐오스러운 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바로의 의견 차이가 장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주도권의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바로의 제안을 동의할 수 없으며 자기의 백성이 주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주님의 방식을 따라 예배를 드리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되는 재앙들은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재앙들입니다. 마지막 재앙까지 가야, 마지막 죽음의 재앙까지 가야 멈추게 될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창조자 하나님의 놀라운 행동이 구체적으로 고센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엔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 성경은 이것을 그들이 서 있는 곳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믿음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